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의 원리예요. 이거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동역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동역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아무하고나 동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소문이 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사님들 부교육자 청빙할 때 인터뷰를 길게 하는 교회로 저는 몰랐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보통 전도사님들 면접 보러 가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면접 보러 갔을 때도 한 10분 했을까요? 10분이면 딱 결정 나요. 다음 주 오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10분이면 딱 결정 나요. 근데 저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떨어진 이제 부목사님이 저 후배 교회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딱 제가 갔더니 막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전 기억도 못했는데 인터뷰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떨어지고 나는 인터뷰했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왔다고.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뜨렸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얘기 안 해줬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기 안 해줬어요. 아무나 마음을 맞춰서 일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터뷰를 해보고 이제 동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우리 안용호 전도사님 또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인사하실 황명희 전도사님.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인터뷰를 해도요 몰라요. 그렇게 인터뷰해도 몰라요. 예. 사람은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건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동역을 하시고자 하는 동역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 세상 모든 일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요,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처럼 나의 일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생 라합과의 만남이 이스라엘과 라합의 동력이 되었고 두 정탐꾼과 라합의 동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동역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동역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 보세요. 기생 라합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름 그대로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뛰어나고 실력 있고 출중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보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셨고 원하셨어요. 우리가 기생 라합을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도요, 세상의 눈, 이 육적인 감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영적인 감각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 육적인 감각의 눈으로 기생 라합을 보면 기생 라합은요 배신자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눈, 육적인 눈, 몸의 감각으로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이거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영적인 감각,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세요.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몸의 시선이 아니라 영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정탐꾼을 통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꾸로요. 기생 라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기생 라합이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기생 라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라합과 동역하셨습니다. 라합을 위해서 두 정탐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정탐꾼을 위해서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찾으시기를, 그 사람을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 정탐꾼을 위해서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이 일을 위해서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2장 공부하는 거예요. 2장. 근데 그동안 여호수아 엄청 오래 했는데 이제 2장이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2장 공부하는 거예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지만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기생 라합의 남편 된 살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으면 살몬의 인생 역시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 받았음이 분명하잖아요.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왔습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집이 기생의 집, 창기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그 더러움을 상징하는 창기,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요, 거룩함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기생집,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기생의 집, 창기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다고요. 우리 세상 공동체,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까지 희생하셨다고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동역자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나의 정결함이 훼손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희생하고 감수하는 마음이 살몬 정탐꾼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기생의 집은 술집이니까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허다한 이야기가 술판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겠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 술집에 이스라엘, 이건 누가 다 알아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정결과 거룩과 순결과 이 도덕적인 것, 깨끗함을 추구하는 민족인지를 가나안 백성들이 알아요. 그래서 설마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생, 이 창기의 술집에 숨어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한 거죠. 훗날 이제 그 집을 빠져나가는 걸 누군가 보고서 전해주어서 군사들이 찾아왔지만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준비시켰던 거죠. 그리고 살몬과 두 사람의 정탐꾼의 엄청난 그 삶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2장 11절 눈으로만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가나안 여자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두 정탐꾼의 마음을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믿음의 흔적들을 두 정탐꾼이 충분히 목격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정복할 모든 전쟁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이걸 두 정탐꾼이 확인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밑줄 그으시기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세요. 신명기 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가져가시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일 시험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십니다. 먼저 학교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사업장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 근심과 문제와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싸우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이 정말 먼저 가셔서 먼저 행하시는 거 맞아? 하고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먼저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최초로 들어온 정탐꾼인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생 라합과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5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보다 먼저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너희를 호위하신다.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순간에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았지? 내가 준비해 놓았다. 가라. 행해라. 우리 감당하자.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게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시청각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먼저 행하시는, 먼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크고 어렵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느냐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준비된 일을 위해서 라합과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일터, 사업장,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우리 딱 만났어요. 이 사람이 준비해 놓은 사람 같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살몬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 라합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확실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위에도 하나님, 아래도 하나님이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천하고 부족하잖아요. 기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면 그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들의 간담을 녹였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 사건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야기, 홍해물을 갈라서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무서워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는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심히 두려워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2장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오늘 여리고로 표현하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가나안 사람들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두려워한 것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38년 동안요. 그리고 지금은요.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의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동역자는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불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 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오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쫓겨났고요. 지금 38년 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에는요. 르바임 족속의 나무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왕이 쓰고 있는 침대가 쇠로 만든 침대인데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래요. 이게 지금 신명기를 모세가 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길이가 9규빗, 길이가 9규빗이 뭐냐면 한 4.1m예요. 침대가 4.1m, 넓이가 1.8m예요.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침대 한 4m 되시는 분 계세요? 4m짜리 침대를 쓴다는 건 그 사람의 키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골리앗의 키가 286cm였어요, 정확하게. 이제 성경 이제 학자들의
추정한 바로는 한 286cm, 3m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바사왕 옥의 침대가 4m짜리 침대예요. 그 정도로 고인이라고요. 그 정도의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염려를 몰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터는요, 이 내면의 싸움이 끝나면 이기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이 두려움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다 패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내적인 전쟁에서, 내면의 전쟁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부정적인 감정을 내쫓으시고 먼저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 세 번째 요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좀 이제 여기 좀 더 집중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몇 명 보냈다고요? 12명. 여호수아는요? 2명. 정탐꾼을 그리고 미리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민족, 이 족속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딱 2사람 보냈어요.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그것도 모세는 12명이나 보냈어요. 12명이나가 아니라 사실은 12명도 적어 보여요. 가나안이라고 한 전체를 정탐하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는 딱 2사람만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서 2사람을 보냈어요. 38년 전에는 12명, 지금 38년 후에는 2명. 2장 1절에 놀라운 힌트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빠진 게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빠졌는데 놀랍게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잘 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 보내며 앞에 히브리어 헤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레시는 가만히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내며, 은밀히 보내며, 조용히 보내며. 헤레시는 가만히, 조용히, 은밀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 정탐꾼을 가만히 보내며, 은밀히 보내며, 조용히 이제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냈습니다. 아주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받을 때도요, 은밀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기억이 또렷해요. 12명의 정탐꾼 보내봤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기생 라합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해안이 좋고 지혜가 좋고 몸의 감각이 뛰어나도요, 10명이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2사람이 묻혀버려요. 그래서 말 많아지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진짜 신앙 좋은 살몬 보세요. 살몬의 대표.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몬 보세요.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신앙 진짜 좋은 2사람을 은밀히 불러요. 헤레시 가만히 불러서, 헤레시 은밀히 불러서, 헤레시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여리고에 조용히 들여보냈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불렀어요. 그리고 정탐을 하게 해서 조용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비밀스럽게 여호수아에게만 보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으로 보지 않으면 오히려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38년 전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리 보내고 비밀리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규모가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죠. 근데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민주적인 교회예요. 다수결의 교회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이야기가 잘 이제 반영이 되는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사람의 교회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전혀 달라요. 여호수아가 딱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기생 라합과의 기가 막힌 구속사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돌아오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이런 이유로 두 사람만 보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리고를 가나안 모든 족속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 혹시 이게 불순종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뭘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넌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이래서 감 떨어지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나가서 싸우고 매복하고 기습하고 후퇴하는 척하다가 다시 우회하고 이런 기가 막힌 작전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갔어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러분, 군 지휘관으로서요, 마땅히 군 지휘관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해야 할 몫이 뭐예요? 정탐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제 구약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응답 받았지만 끝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응답 안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아, 응답됐구나. 더 이상 기도할 이유와 가치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응답됐지만 이루어지는 걸 볼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붙였지만 너에게 주어진 몫과 할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에 맞추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이런 예화 간혹 들었잖아요. 우리 자녀를 서울대학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자녀가 하나님이 서울대학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러면 서울대학 보내시겠다고 약속받은 이 자녀는 가만히 있으면 서울대학 가나요? 공부해야죠. 그 공부가 뭐예요? 아니, 공부할 것 같으면 주님이 뭐로 약속을 해주셔? 주님 약속하고 내가 공부해서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서울대학 보내시겠다고 하시면 서울대학 가겠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몫이 뭐지? 아, 내가 공부하면 서울대학 가겠구나.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어진 몫이고 할 일이에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대학 보내시겠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면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난 기도만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해요.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주겠다. 주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자를 떠나지 않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몫이 뭐예요? 만나셔야죠. 나에게 주어진 몫이 뭐예요? 할 일은 뭐예요? 찾아가셔야죠. 주님, 제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 영혼을 전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영혼을 주겠다라고 응답을 주셨다면, 약속을 주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목과 할 일은 뭐예요? 그 영혼을 찾아가셔야죠.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전화하시고 카톡하시면서 그 영혼과 교제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과 할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목과 할 일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보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몫이고 할 일인 것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진 목과 할 일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건 동일하지만 모세처럼 12명을 보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 정확하게 두 사람만 보내서 은밀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십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계획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정탐해야 할까? 어디에 나의 포지션을 갖다 놔야 될까? 그래서 나의 몫과 할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